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20여 년 전이죠. 1996년 1월 달에 김혜성이라는 목사님이 길에서 떨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를 따뜻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힌다 라자팍사라고 하는 스리랑카 국회의원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라자팍사 의원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후에 라자팍사 의원은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스리랑카 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 목사님께 코끼리 한 쌍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가 누가 나한테 코끼리를 선물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코끼리 선물 올까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코끼리 한 쌍을 서울대공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두 코끼리가 지난 6월에 새끼를 낳았는데 우리나라에서 22년 만에 태어난 아기 코끼리라고 해요. 목사님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보답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도 갚아주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앞에 누구에겐가 베풀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아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만난 일꾼들과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일꾼이 모자랐던지 9시에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오후 5시 일을 마감할 시간에도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부터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만큼의 가치로 통용되던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먼저 온 일꾼들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 더 받겠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은 애초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불만을 가졌던 일꾼들도 일찍 온 일꾼들도 그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많이 일하는 사람 많이 받고 조금 일하는 사람 조금 받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주인의 말도 맞습니다. 일꾼들에게 계약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아침에
일을 갖게 된 노동자는 야,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게 됐구나 생각하고 5시까지 일을 잡지 못하던 사람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5시에라도 일거리를 잡고 일당을 받게 됐으니 저 사람도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비교하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소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걸 말하죠.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소와 비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참소와 비난은 시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어울려 살게 하신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신기해. 왜 내가 싫을까?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내 주변에 살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와 부딪히는 껄끄러운 불편한 그 사람들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에 제법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그때쯤 각 죽들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하신 그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보니 더 좋아서 좋았다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냥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아들이 뒷집 아들보다 잘생겨서 아들입니까? 여러분 집의 딸이 옆집의 딸보다 이뻐서 내 딸이고 이뻐서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뒷집 아줌마보다 된장찌개를 잘 끓여서 엄마입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마다 맛없어도 엄마니까 엄마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른 집 아버지보다 돈 잘 벌어와서 아버지입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지. 여러분들의 손녀가 김씨네 손자보다 박씨네 손녀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손자고 손녀입니까? 찾길이 위험해서 학교에서 끝날 때쯤 손자 데리러 간 할아버지가 교문에서 지켜보다가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 녀석을 붙잡고 집에 데려갑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비실비실해도 내 손자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손자니까, 내 부모니까 좋은 이유가 단지 그거라야 정상입니다.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것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직업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경향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함부로 대한 경험은 없습니까? 저는 지난 여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운데 택배하러 다니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택배가 더 많아지는 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실 줄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오렌지 주스 있지요? 없어요? 사다가 놓으세요. 집에 사이다 있지요? 두었다가 택배 오거든 물건을 받고 하나씩 드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시다가 드세요.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하는 일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요, 가진 것으로 인해 대하는 방식이 달라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좋아해야 돼. 함께 예수 믿으니 좋고, 함께 기둥교에서 신앙생활하니 좋고, 함께 선교 회원이니 좋고, 함께 같은 속도원이니 좋은,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생겨서 좋고, 나보다 못생겨서 더 기분 좋고, 나보다 젊어서 좋고, 나보다 인생 더 살아 좋고, 그냥 좋아하기 시작하면 다 좋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인이 좋고, 내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이 좋고, 그냥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아합니다. 날 보고 해요. 다시 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고 사십시다. 아멘. 우리 춤 한번 춥시다. 자, 앉아주세요. 자, 어깨도 흔들고 손도 놀고, 하나님을 잠깐만 흔들려고 그럴 때 흔들어요. 깜깜하고 이상한 데 가서 흔들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흔들으려고 그러는데 뭘 또 안 흔들 게 뭐야? 뭐 그렇게 대단해? 그냥 흔들어. 그리고 손도 들고. 제가 여기 어깨가 아팠었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지 1부, 2부, 3부 흔들다가 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흔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한 번 더 합니다. 1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침을 치고 야단이에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고치고 중풍병에 걸린 이들을 고친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능력이 있으셨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 앞 더 가야 돼. 얼마나 좋았을까. 고침받은 그이는 얼마나 좋았으며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고쳤네. 안식일을 범했어. 아니, 병든 자가 고침받았는데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했대.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상에도 많아.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요,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기쁜 일을 해주었다면 거기에도 박수를 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아야지. 기둥교회가 아프리카의 쿠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세워진 거 아니지요. 누군가는 땅값을 냈고 누군가는 건축비를 냈고 어떤 분은 땅값과 건축비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쿠바에 교회 지면서 누가 건축했습니다. 그분 나오세요. 박수치고 그런 적 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안타까웠지만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은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20만 원 전후로. 어떤 분은 또 많이 내주셨어요. 그것으로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에게 가방에다가 각종 목욕 도구에다가 티셔츠에다가 멀리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 그리고 먹고 자는 비용까지 다 됐어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니까 20만 원 전후면 그게 다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그래도 되는데 막 날 끌어안고 막 비벼대는데 막 아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미끼덩 막 그러는데. 함께 갔던 분들 8명밖에 되지 않지만 가서 베풀고 나누고 함께한 일 얼마나 기쁨으로 하고 왔는지 몰라요.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동기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항상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들 중에도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요,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복 받겠어요? 공격적이면 안 돼.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진짜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병든 믿음일 거예요. 기뻐할 수 없으면 어떤 것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따라서 합니다. 좋다, 좋습니다. 물론 문제 많은 세상이에요. 사고 많은 세상이에요.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흠집 내고 상처 내고 그 상처마저도 긁어대는 세상입니다. 칭찬할 줄 모르는 세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살기가 등등한 세상입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씀이 달라야지요. 우리 얼굴이 달라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얼른 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 얼굴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화가 났을 때 보면요, 살인자의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가인의 얼굴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마음에 드실까? 어떤 분들 그래요. 에이, 나 걔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간다고. 여러분, 어딜 가도 그런 애는 있어요. 우리가 흠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키를 재고 우리의 등치를 재고 우리의 주름살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음식은 그릇 안에 있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릇 밖에 나가면 2000쌀로 밥을 했든 강화쌀로 밥을 했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밥그릇 안에 있는 밥이 진짜예요. 피도요, 몸 안에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몸 밖에 튀어나온 피는 무서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그리해야 합니다. 못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얼굴 찌푸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즐거움을 드러내고 기쁨을 드러내는 하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